제 유년 시절을 좀 돌아보면 어머니께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렸지만은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과연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찾아들었어요. 그 누구에도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창조 시대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다녀갔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의 규모에 이 제자들이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화려함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46년에 걸쳐서 정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을 한번 세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전은 견고하고 웅장하게 정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개축하면서 사용된 돌들의 길이는요 12m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전들은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었고 웬만한 성전의 장식들은 구리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이 성전만큼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열방의 복음이 완전히 증언되는 시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가장 먼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깨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으로 민망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가정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택에는 담임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바로 그 사택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여선교회 회장 집사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치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나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상식인데 이 집사님은 성격이 무척 급하신 분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노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두 사람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집사님도 민망해하시고 저도 무척이나 민망하고. 그날 제가 삶으로 배웠던 교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택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도둑같이 임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예고 없이 들어옵니까? 아무도 모르는 순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도둑의 특징이죠. 이 마지막 날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이 본문의 기록처럼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져 타들어가고요. 그리고 땅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도 통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참으로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두렵게 느껴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요 사실 그날은 소망의 날이자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언젠가 세상은 무너져요.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날을 깨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한 하루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을 하셨던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영화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상상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날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삶을 정결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을 때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는 이 땅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삶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1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점의 흠이 없도록 날마다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그렇게 거룩하게 설 것을 말씀하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을 정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재림을 믿는 참된 증거일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있을 뿐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과 같이 그렇게 준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시고요. 그리고 원수로 지내는 어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이 되시고, 손해를 입힌 그런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갚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남긴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상처를 싸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유명한 여류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잘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던 가운데 이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나누던 그 대화를 엿들으면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 허락되어진 그 시간이 6개월이 전부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요, 삶의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빛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관계를 다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병세가 더 이상 나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이 집사님을 모시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바랐던 그 암 선고가 잘못된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교우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고.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집사님께서 참으로 돈도 많이 쓰시고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집사님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집사님께서 이런 의외의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몇 개월만큼 내 인생을 진지하게, 감사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남겨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그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순결했노라고, 거룩했노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요, 어떤 것이냐면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이 한국 사회는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었던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사업체를 경영하던 사람들은 사업체를 그냥 다 팔고 정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언론과 한국 사회도 참으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 마음들이 사회 속에도 이렇게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과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도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로 모이고 새벽기도로 모이고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해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성경적인 재림 신앙은요 흰옷으로 갈아입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교회로 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서로 대접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더욱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군면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더욱 일상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귀한 모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48살의 늦은 나이에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던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분인데요. 우리에게는 로렌스 형제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도원에 머무는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의 영향력은 그분의 설교라든지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에서 일하시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요, 그 주어진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그런 설거지라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고단한 직장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던 가운데 그 사이드 미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울로 보면 물체가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피부처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무명 작가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눈을 한번 감으시고 이 시를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 그 기다림 속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오늘도 뒤돌아서지 않고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그곳만을 향하여 고개 숙여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루해가 저물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해바라기처럼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이 마음이 때로는 홀로 서 있기보다 더 힘들지만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있기에 내 마음 흔드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그분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오실까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을 오늘도 난 기다리며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은 믿음 하나로 그리움에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